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장입니다. 출애굽기 1장입니다. 1장 1절에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입니다. 찾았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동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백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더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홍황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말씀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이 자리에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 다 감춰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뜻만이 드러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마칠 때까지 우리 하나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부터 출애굽기를 시작하는데요. 출애굽기 오늘 1장 말씀을 보면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스라엘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고 온 땅에 가득하게 된 것, 이스라엘이 이렇게 된 것이 어떻게 된 것일까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애굽 땅에서, 이 이집트 땅에서 정말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을까?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조금만 더 깊이 보면 이스라엘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고 온 땅에 가득하게 된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냥 성경 전체를 쭉 보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이렇게 단정을 짓는 것이 아니라 증거가 분명히 있습니다. 창세기 45장에 요셉이 형들에게 자신을 알릴 때가 알리죠. 애굽으로 온 자기 형들에게 요셉이 이제 애굽 땅의 국무총리가 되어서 자기 자신을 알립니다. 알릴 때 형들이 그 앞에서 너무 놀라워합니다. 종으로 보냈는데 세상에
국무총리가 되어 있습니다. 애굽의 2인자가 되어 있어요. 그때 요셉이 말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요셉이 말을 하기를 창세기 45장 5절에 하나님이 나를 이 이집트 땅에 먼저 보냈다. 누가 보냈다고요? 하나님이 보냈다고요. 요셉은 형들이 이곳 애굽으로 나를 팔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하나님이 우리 가족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형들보다 먼저 이 애굽 땅에, 이 이집트 땅에 보냈다고 합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 가족 중에 나를 제일 먼저 애굽으로 보내셔서 우리 가족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족 중 제일 먼저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셨습니다. 창세기 46장에서도 야곱이 애굽에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할 때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6장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이 지금 무슨 말씀을 합니까? 야곱에게 내려가라는 겁니다. 어디로? 애굽으로.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애굽에 내려가면 너희의 가족을 그냥 가족이라는 조그만 이 단위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렇게 하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7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생육하고 불어나서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렇게 된 것은, 이스라엘이 이렇게 된 것은 이스라엘 스스로가 그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종으로 팔리고 그곳에서도 모함을 받고 감옥에 갇히고 7년의 흉년을 겪게 되는 이 모든 일들이 그 가정에 있어서, 이스라엘 가정에 있어서 요셉을 애굽으로 먼저 보내시어 살 기반을 찾게 하시고 요셉의 다른 가족들을 애굽으로 가게 하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인도요,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가정을 구원하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야곱의 가정을 하나님께서는 그만큼 아끼신 거예요. 소중히 여기시고 구원하시려고 계획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이 야곱을 사랑하시고 이 가정을 사랑하셨으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인도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생육하게 되고 번성하게 되고 매우 강하게 되어서 온 땅에 어떻게 됩니까? 가득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택한 자들을, 자신의 자녀들을, 백성들을 소중히 여기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시고 마침내 강하게 세워주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강하면 강할수록 애굽은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온 땅에 가득해지면서 가장 중요한 거 매우 강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 인해서 강해지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애굽이라는 이 이집트라는 이들이 어떻게 할까요? 강해지네, 박수 쳐주자. 안 합니다. 본문 말씀을 딱 보면 두려워하면서 근심하면서 공격을 합니다. 9절과 10절, 11절 말씀을 제가 연속적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자. 하나님은 강하게 세워주셨는데 애굽은 그 강해지는 모습을 보자 두려워서 괴롭게 하기 시작합니다. 공격합니다. 애굽과 애굽의 백성들은요, 이스라엘이 두렵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는 걸 보면 하나님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은 흡족하셨을 거예요. 기뻤을 거예요. 당연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으니까. 근데 애굽은 두렵습니다. 왜 두렵습니까? 강해지니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강해지고 크면 커질수록 하나님은 너무 좋은데 대적들은 강하니까 두렵습니다. 두려워서 공격을 합니다. 여러분, 마귀나 어둠의 영들, 악한 영들은요, 우리가 약하면 절대 안 건듭니다. 건들 필요가 없거든요. 약한데 왜 건듭니까? 그런데 우리가 강하면요, 우리가 신앙적으로 믿음적으로 강해지잖아요. 그러면 건들기 시작합니다. 우리를 흔들어서 시험받게 하고 흔들어서 넘어지게 하고 결국 우리를 어떻게 만들려고 합니까? 약하게 만들어버리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강하게 힘있게 만들어주시지만 마귀는, 악한 영들은 우리를 약하게 힘없게 만들고자 합니다. 무기력한 존재로 만들고자 합니다. 자신의 말을 잘 듣는 존재로 만들고자 합니다. 이게 악한 영들의 수법이에요. 수법이에요. 하나님은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대리자로 세워주셨지만 마귀는요, 우리를 하수인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여러분, 대리자가 무슨 뜻인지, 하수인이 무슨 뜻인지 잘 아시잖아요. 대리자는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일을 처리하는 사람이 대리자입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일을 처리하려면 일단 신뢰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나의 대리자를 세울 때 내가 해야 할 일을 다른 사람을 대리자를 세워서 일을 시킬 때 그 사람이 신뢰가 갈 때 맡기잖아요. 또 일을 처리할 능력이 있을 때에 그 사람한테 일을 맡겨서 대리자로 내세우는 거죠. 다시 말해, 하나님은 사실은 우리가 신뢰할 만한 자가 아닌데, 우리가 그만큼 일을 잘하는 능력을 갖추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신뢰하시고 그 일을 처리할 능력자로 여겨주셔서 이 땅에 대리자로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수인은 무엇일까요? 다른 사람 밑에서 잔심부름을 하면서 부하 노릇을 하는 사람이 하수인이에요. 한마디로 고분고분 말 잘 듣는, 흔히 10대들이 말하는 용어, 꼬봉 같은 개념이죠. 신뢰도 하지 않고 일처리 능력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서 딱 부려먹기 쉬운 상대, 그 상대가 바로 하수인이에요. 그렇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하수인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고분고분 자기들 말 잘 듣고 딱 부려먹기 쉬운 사람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그런 환경으로 이끌고 가죠. 그런 분위기로 만들어 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의 대리자로 세워주십니다. 마귀는 지금도 우리를 자신의 하수인으로 만들고자 힘없고 약해서 고분고분 말 잘 듣는 사람, 딱 부려먹기 쉬운 사람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사람을 통해서 이런 역사를 한다니까요. 환경을 통해서도 이렇게 역사를 합니다. 물질을 통해서도 이렇게 역사를 합니다. 조직을 통해서도 하수인으로 만들고자 마귀는요, 온갖 교묘한 수법을 다 씁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마귀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줄 믿습니다. 본문 17절을 딱 보십시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21절에는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산파들이 지금 당대 최고의 권력가요 신적인 존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애굽의 왕 바로의
말을, 그 명령을 목숨을 걸고 어겨버립니다. 바로가 두렵지 않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겁이 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애굽이라는 나라가, 애굽 왕 바로가, 애굽의 백성들이 좋은 공세를 펼쳐서 공격을 해와도 그 공격 앞에 두렵고 겁이 나고 걱정이 돼도 거기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더 경외했더라.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행동입니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기에 바로가 무서워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요, 우리를 명확하게 만들고 힘없게 만드는 두려운 것들이 우리 삶에 있죠. 당장 눈앞에 코로나도 있습니다. 코로나도 우리를 연약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신앙을 힘없게 만들고 흔들어 놓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두려운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더 두려운 분입니다. 하나님은 있는 것도 없게 하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분이고 전능하신 분이시고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시며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해야 할 삶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을 가지고 오늘도 그 어떤 두려운 것 앞에서도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더 경외하며 이 히브리 산파들이 그 속에서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받아 누리고 그 히브리 산파의 가정이 그 가운데서도 허하는 은혜를 입었듯이 오늘 이 새벽에 오신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코로나 같은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허하는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너무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저희들을 주 앞으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교훈을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은혜를 주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육하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땅에서 가득하게 또 매우 강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고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강하게 세워주면 줄수록 아버지 하나님 대적자들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공격하며 두려워하며 아버지 괴롭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히브리 3파를 통해서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함을 분명히 밝혀주시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할지를 깨닫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어느 장소에서 어떤 곳에서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고통과 어떤 괴로움과 어떤 두려움과 근심 속에 처하든지 간에 그 속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맛보고 하나님께서 허황케 해주시는 은혜를 맛보는 모든 지체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나오지 못한 아버지 하나님 자들 통일한 은혜를 해주시고 특별히 이 새벽에 저 앞에 나와서 아버지 앞에 엎드린 자들이 있습니다. 간구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가정을 위해서 또 아버지 가족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간구하고 부르짖을 때에 아버지 외면치 말아주시고 저희 뜻 가운데 이루어주시고 성취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무엇보다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다 맡깁니다. 주께 의탁하고 나아가고자 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지도하여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